이혼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치 인생 큰 실패를 경험한 듯한 아픔을 안겨준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맺어지고 끊어지는 인연들 가운데 과연 영원한 것은 있을까? 천년을 함께 해왔던 부부 약속조차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뜨거웠던 사랑이 차가운 원망으로 바뀌기도 한다. 오늘은 성철 스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이혼 후 인연의 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려 한다. 성철 스님은 평생 중도의 철학을 설파하시며 집착을 버리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은 이혼이라는 아픔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이다. 먼저 떠올려 보라. 부처님께서는 만남과 이별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열반에 드시기 직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모두 무상하여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으니 근심과 괴로움을 품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회자 정리의 진리다.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이 되면 지듯이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겨울의 차가운 눈으로 바뀌듯이 인연 또한 만남의 계절이 있으면 이별의 계절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혼을 꿈꾼다. 변하지 않을, 끝나지 않을 행복을 간절히 바란다. 바로 이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성철 스님은 명확히 지적하셨다. 성철 스님은 불교 사상의 핵심을 중도 사상으로 꿰뚫어 보셨다. 중도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다. 이혼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다. 이혼을 무조건 불행이나 실패로만 보는 것도 극단이고 반대로 쉽게 생각하는 것도 극단이다. 중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은 하나의 인연이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 즉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적용된다. 부부라는 관계도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순간순간 변화하며 언젠가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 형태가 바뀔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혼 후 인연의 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까?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불교에서 업이란 행위와 그 결과를 의미한다. 부부로 맺어진 인연은 수백생, 어떤 경전에서는 7천겁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업의 결과라고 한다. 7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상상이 가는가?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없애는 시간, 혹은 43억 년이 넘는 세월이 7이라고 한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엮이고 풀리기를 반복하며 쌓인 인연의 끈이 부부의 연이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까? 결코 그렇지 않다. 업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이다. 성철 스님은 연기의 법칙에 대해 깊이 설파하셨다. 연기란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우주의 진리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부부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은 과거의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것 또한 새로운 원인과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다. 내 업보와 상대의 업보가 만나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면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서로가 서로의 업을 감당하고 그 악업을 끊기 위해 노력하며 참다운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정진할 뿐이다. 이혼 후 인연의 업이 바뀌는 첫 번째 방식은 악연의 끊김이다. 부부로 산다는 것이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미움을 키우고 원망을 쌓아가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 불교에선 이를 악연이라고 한다. 악연은 서로의 마음에 독을 퍼뜨리고 영혼을 병들게 하며 더 큰 업장을 만들어낸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다.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만약 부부 관계가 서로를 끌어내리고 서로의 성장을 가로막고 끊임없는 고통만 안겨준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선업일까 생각해보라. 매일 싸우고 서로를 비난하고 마음속 깊이 증오를 쌓아가는 부부가 계속 함께 산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녀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내면에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해 온다고 하셨다. 이미 깨어진 관계에 집착하여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큰 악업을 쌓는 길이 아닐까? 이혼은 이러한 악연의 고리를 끊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물론 이혼 자체가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서로를 괴롭히며 사는 것보다는 각자의 길을 가며 새로운 선업을 쌓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이혼 후 업이 바뀌는 방식은 업장 소멸의 과정이다. 불교에서 업장이란 과거에 지은 악업으로 인해 현재 받는 장애나 고통을 의미한다.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면 그것은 과거 생에서 맺은 어떤 인연의 결과일 수도 있다. 어쩌면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업보를 이번 생에 갚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상대가 나에게 빚진 업을 갚기 위해 이번 생에 만났을 수도 있다. 성철 스님은 업과 인과 응보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과거의 씨앗이 현재의 열매로 맺어진 것이라고, 이혼을 통해 그동안 쌓였던 업증이 소멸되기 시작한다. 함께 있으면서 계속 새로운 악업을 쌓는 대신 헤어짐으로써 그 고리를 끊고 각자의 업을 정화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마치 고름이 가득 찬 상처를 째서 독을 빼내는 것처럼 이혼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치유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고 이혼 후에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결혼 생활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선업을 쌓는 길이다. 세 번째로, 이혼 후 업이 바뀌는 방식은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점이다. 성철 스님은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하셨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아는가? 이는 부처조차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하물며 이미 끝난 관계의 집착이야 말할 것도 없다. 과거에 배우자에 대한 미련을,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을 실패했다는 자책감을 모두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공간이 생겨난다. 그 빈 공간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옥깃을 스칠 수 있고 7,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부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혼 후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어떨까? 그들 또한 수많은 생을 거쳐나와 연결된 인연들이다. 어쩌면 이전 배우자와의 인연이 악연으로 변질되었기에 더 나은 선연을 만날 수 있도록 우주가 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 성철 스님은 분별지를 넘어서라고 가르치셨다. 좋고 나쁨, 선하고 악함을 구분하느니 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이혼이 나쁘고 결혼이 좋다는 식의 단순한 판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형성된 모든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진리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심지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관계조차도 영원하지 않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스승과 제자의 인연도, 친구와의 우정도, 그 무엇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진실되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매남이 기적이며 매별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은 평생 동안 장좌불화의 수행으로 유명하셨다. 10년 가까이 눕지 않고 앉아서 정진하셨다고 한다. 이는 얼마나 강한 의지와 수행력인가? 그런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었다. 심지어 스님은 열반송에서 자신의 죄업이 수미산보다 크다고 하셨다. 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다고 하셨다. 이는 자신의 가르침조차 성철이라는 존재 자체조차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는 철저한 자기 비움의 말씀이었다. 이 정도로 깨달은 스님조차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는데 우리가 이혼 후의 아픔, 상실감, 실패감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혼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픔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을 실패나 부끄러운 일로 보는 시선이 아직 남아있다. 자녀가 있다면 그 마음의 짐은 더욱 무겁다.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사회적 편견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불교의 지혜가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다고 하셨다. 고통은 집착해 온다.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집착, 남들의 시선에 대한 집착, 완벽한 가정이어야 한다는 집착.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깨어 있으라는 뜻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이다. 이혼 후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되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나는 이혼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한 인간일 뿐이다. 과거의 관계가 어떠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 성철 스님의 중도 사상으로 돌아가 보자. 중돌란 극단을 피하는 것이다. 이혼을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피해야 하고 반대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이혼은 하나의 인생 사건일 뿐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삶은 계속되고 인연은 계속 흘러간다. 어떤 인연은 끝나고 어떤 인연은 새롭게 시작된다. 강물이 흐르듯 계절이 바뀌듯 그저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일 뿐이다. 이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과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첫째, 삶은 고통이다. 이혼 후의 아픔은 당연한 것이다. 부정할 필요도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된다.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바로 집착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 상대에 대한 집착, 상황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셋째, 고통은 소멸시킬 수 있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 넷째,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이다. 이를 이혼 후의 삶에 적용해 보자. 올바른 견해란 이혼을 실패가 아닌 변화로 보는 것이다. 올바른 생각이란 자신과 상대를 원망하는 대신 이해하려는 것이다. 올바른 말이란 과거의 배우자를 헐뜯지 않는 것이다. 올바른 행동이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올바른 생활이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올바른 노력이란 과거에 매달리는 대신 현재를 개선하려 애쓰는 것이다. 올바른 마음 챙김이란 매 순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올바른 집중이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모든 인연을 끊고 홀로 수행하는 길을 선택하셨다. 심지어 속가의 어머니, 아내, 딸까지 모두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얼마나 철저한 인연의 변화인가 스님은 말씀하셨다. 승은 언제나 혼자여야 하고 모든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이는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진리는 명확하다. 진정한 자유는 어떤 관계에도 얽매이지 않을 때 온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출가자가 아니다. 세속에서 살아가며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에서 배울 점은 있다. 관계가 우리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다. 이혼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기회다. 성철 스님은 내면의 친구를 발견하라고 하셨다. 외부의 관계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라고. 이혼 후 홀로 된 시간은 외로울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 속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한 자신을 만난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한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왔고 앞으로도 수많은 생을 살아갈 것이다. 한 생에서의 이혼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까? 영혼의 시간에서 보면 한순간에 불과하다. 물론 지금이 순간의 고통은 실제한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모든 것은 지나간 고통도의 슬픔도의 분노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의 진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아픔도 무상하고 기쁨도 무상하며 삶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렇다면 이혼 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집착을 버려라. 과거의 관계에, 상처에, 원망에, 후회에 짚지 말라.
이미 지나간 일이다. 둘째, 중도를 유지하라. 극단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 너무 절망하지도 너무 무감각하지도 말라. 균형을 잡아라. 셋째,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오직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이혼 후 인연의 업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관계가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환점이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업장이 풀리고 새로운 업이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이전의 악연이 끊어지고 새로운 선년을 만날 준비가 되는 순간이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변화의 과정이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시절을 거쳐야 하듯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변화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성철 스님은 업과 인과 응보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다. 내 전생과 타인의 전생이 얽히고 얽혀서 현생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이혼이 상대 탓이라고 아니면 내 탓이라고 그 어느 쪽도 완전히 옳지 않다. 이혼은 두 사람의 업이 만나 만들어낸 결과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각자의 업을 보여주고 각자의 과제를 드러낸 것이다. 이를 깨닫는다면 원망은 사라지고 이해가 자리 잡는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다. 답이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모두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혼 후에도 이 자비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한다.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말라. 부족하다고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또한 전 배우자에게도 자비심을 가져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만 아프게 할 뿐이다. 상대도 자신만큼이나 고통받고 있을 수 있다. 상대도 자신만큼이나 최선을 다했을 수 있다. 그저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길이 아니었을 뿐이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마치 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과거의 그림은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차례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다. 과거에 상처를 담은 어두운 그림을 계속 그릴 수도 있고 희망과 가능성을 담은 밝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업을 쌓으면 미래는 달라진다. 생각해보라. 이혼 후 만나는 사람들, 새로 시작하는 일, 혼자만의 시간에서 발견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인연이고 새로운 업이다. 과거의 결혼 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 억눌렸던 꿈을 펼칠 수 있고 취미를 되살릴 수 있으며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챕터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성철 스님의 열반성을 다시 떠올려보자. 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수미산보다 크다고 하셨다.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만 갈래나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마지막 구절은 이렇다. 한 덩이 붓근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죄업과 고통 속에서도 결국 진리의 빛은 빛난다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해는 뜬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이혼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다. 이혼으로 한 인연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인연이 다른 형태로 변화한 것일 뿐이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인연은 계속된다. 만약 공통의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그 연결고 고리도 남아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살았던 시간의 기억과 경험은 두 사람의 업에 영원히 새겨진다. 이는 지울 수 없는 것이고 지울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만 그 기억을 원망과 분노로 물들일 것인지 아니면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승화시킬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이렇게 수많은 감정과 경험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아직도 미스터리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며 그 떠나는 순간에도 결국 홀로 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점이다. 성철 스님은 홀로임의 의미를 깊이 하셨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완전함이라는 것을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이혼 후 홀로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온전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요후 인연의 업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고 악연이 선연으로 바뀔 수 있고 고통이 성장으로 바뀔 수 있으며 끝이 새로운 시작으로 바뀔 수 있다고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혼 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열반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 선택권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 성철 스님의 세 가지 가르침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진정한 평화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출발한다.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듯 이혼이 불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다. 둘째, 진정한 자유는 집착을 버릴 때 온다. 과거에, 상대에, 상황에, 감정에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워진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오직 현재에 집중하라. 지킴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이혼 후 2년의 업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기회, 숨겨진 가능성을 펼칠 기회,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을 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원망과 분노 속에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성장과 치유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부처님과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버리고 현재를 살라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가는 길이다.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느꼈던 환희와 절망도 있었으며 내가 어떤 순간에는 쉽게 웃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한없이 울고 싶었던 기억도 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자양분이었다. 이혼 또한 그러한 경험의 하나다. 아프지만 성장의 기회이고 괴롭지만 변화의 계기이며 끝처럼 보이지만 실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이혼 후의 삶은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대가 된다. 어떤 날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인연을 맺게 될지, 어떤 업을 쌓게 될지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불신성이 있다고 하셨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혼을 경험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고통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고 더 큰 자비심을 가질 수 있으며 진실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성철 스님은 고통 속에서도 수행을 멈추지 않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혼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 여기서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신을 돌보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 나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시행이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다. 이혼 후 2년의 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살펴보았다. 결론은 간단하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악연이 끊어지고 새로운 선년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업장이 소멸되고 새로운 업을 쌓을 수 있다. 고통이지만 성장의 기회이고 상실이지만 발견의 순간이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성철 스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다. 집착을 버리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닐 기억하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 부처님과 성철 스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오늘도 여러분의 수행에 축복이 있기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불교 철학과 삶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